반갑습니다. 얼굴을 가리니까 어떤 분은 누구지 하고 그렇게 한참 쳐다봐야 저분이구나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우리 오늘은 이인영 집사님 들어오는데 누굴까 우리 한참 쳐다봤어요. 우리가 참 정말 희한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 우리가 또 이와 같은 제한적인 여건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7장의 내용인데요. 복음의 능력은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한다.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오늘도 중요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7장은 조금 읽기가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하다, 어렵다, 그런 느낌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7장 전체를 살펴보기엔 좀 무리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또 가지고 있게 되기 쉬운, 갖게 되기 쉬운 세 가지 반응 혹은 태도가 있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신 내용들이겠지만 처음에는 율법주의입니다. 아주 많이 들었죠? 두 번째는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 안에서 율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뭐가 정답이겠어요? 보나마나 세 번이죠. 무르나마나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또 경험해야 되는 중요한 방향입니다. 율법주의는 말 그대로 율법에 이렇게 속박되고 얽매이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그 어떤 문자적으로 지키고 표면적으로 지키는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성화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결국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데 되면 다행인데 될 확률은 없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될까요? 좌절하게 됩니다. 율법 폐기로는 또 다른 극단이죠. 율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건 율법은 우리하고 관계없다. 모든 율법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이것은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경험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경험입니다. 아주 균형 잡힌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시로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율법을 성취하게 된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는 이런 관점을 가지면 율법이 나에게 억압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율법이 얼마나 맛있고 달콤하고 귀한 것인 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로마서 7장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렇게 용어적으로 구별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면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6장의 말씀 중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그런 말씀이 있었죠. 바울이 이 표현을 몇 번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 3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에는 종과 주인의 원리를 이야기했죠. 누구든지 섬기는 자의 종이 된다. 죄를 짓고 죄에 속박된 사람은 죄의 종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노예가 된다는 그 표현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 죄의 노예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종이 된다,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뭔가 좀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사람의 예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다. 말하자면 이를테면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은 영생에 이르고, 죄에게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6장의 중요한 강조점이었습니다. 자, 7장에 들어서도 이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은 6장과 7장의 내용을 쭉 이어서 볼 때 다시 한번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혼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혼인 관계는 로마서 7장 앞부분에 보면은 매이는 관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남편이 결혼한 사람 관계 속에서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 그 상태에서 여인이 다른 남자애로 갔어요.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혼인 관계에 매여 있는데,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요.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삼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적용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누구에게 비유합니까? 남편으로 비유합니다. 율법을 남편. 자, 혼인 관계 속에서는 남편이 죽게 되면은 아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데, 남편으로 비유된 율법이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는다고 그래요? 내가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율법에 대해 죽게 한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죽는다는 표현보다는 내가 무엇에 대해 죽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죽는가? 바울의 관점을 가지고 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개념 속에 포함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은 아내를 주관하죠.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을 주관합니다. 여기는 여인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을 설명했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른 여인에게 가면은, 그것도 큰 동일한 문제죠. 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매였다, 얽매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관계 속에서 얽매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정말 내가, 한 10년 살아보니까 그냥, 딴 사람한테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더군다나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갈 수도 없잖아요, 이거. 그런 마음 가지고 부부생활 유지하시나요? 아니죠. 이거 그렇게 되면 정말 큰 문제죠.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사실은 얽매인다라고 표현하긴 했지만은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를 느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물론 인간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종 문제가 생기지만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느끼진 않죠. 결혼한 사람을 다 매었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죠. 우리가 결혼했기 때문에 불행할 경우도 있겠지만 이 성경이 말한 것은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정말 이 매임이 나에게 불행이다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정말 절규한다면은 방법이 뭘까요? 이 왼수 같은 이 사람 없애버려? 그럼 자유롭게 되잖아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부부간에 살인사건 나더라고요. 정말 굉장한 일들입니다. 내가 얽매여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참을 만큼은 참았다. 내가 자유를 얻어야겠다. 그리고 상대를 죽이면 됩니까? 그게 답이 되나요? 아니죠. 뭘 해야 됩니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답이죠. 다시금 그 관계 속에서 자유를 찾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기 배우자가 사망하면은 배우자에게만 자신을 구별해야 되는 그 제한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자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빨리 안 죽나? 그것은 답이 아니죠.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그 첫사랑, 그 정말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의 본성을 회복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은 율법이 죽어야, 없어져야 내가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에서 만약 얽매이는 그런 마음, 그런 영적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한 경험 속에서 율법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우린 거기서 정말 벗어나야 됩니다. 자유로움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깊은 경험이 또 성령의 크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자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율법이 마치 나를 억압할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된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나를 얽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뭡니까? 내 자신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죠. 율법을 거스르고자 하는 내 속에 있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 그 죄된 본성이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만 그 죽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누가 죽었어요? 내가 율법에 죽지 않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된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치 남편의 죽음으로 자유하게 된 아내의 비유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된 본성으로 우리를 억압했던 율법, 사실 율법이 억압한 것은 아니죠. 내 마음속에 그 율법을 거스르는 그 본성, 그것으로부터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율법이 죽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보니까 율법이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것, 내 죄된 본성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혹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 율법이 죽었다. 그런 표현이 사용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율법이 죽었다. 그렇게 말해도 거의 틀리진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선고하는 그 율법의 그 정죄의 기능,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사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율법에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언정 이 성경의 본래 의미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 내 죄된 본성이 죽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여기 7장에 길게 설명한 것처럼 본질적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고 또 거룩한 것이기도 하죠. 이 사실을 7장에서 아주 길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요. 율법이 죄냐? 아니다죠. 그럴 수 없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깨우쳐주고 우리의 죄가 정말 깊이 죄된다는 사실을 깊이 통감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바울의 경험을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에 흠이 없다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완벽하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율법을 드디어 깨닫게 됐습니다. 그 전에 알았던 율법은 내가 율법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은 율법에 대한 철저한 무지와 오해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랑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했죠. 그때는 내가 살았어요. 내가 의인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대단한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계명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깊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고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찰하게 될 때 내가 그동안 잘난 척했는데 파닥파닥거리고 살아있었는데 내가 아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떻게 됐다? 죽었도다. 율법의 그 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서 의기가 넘치고 자기 의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 은혜 가운데 깊이 통찰하게 될 때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바울이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 경험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점점 내 죄가 크고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죽게 되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이 아니라 죄지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어떻다? 선하다. 자, 이런 내용을 쭉 보면은 율법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 말씀 읽습니다. 후반부입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아까 부부관계 속에서는 아내가 죽거나 남편이 죽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가도 되는데 새로 결혼한다는 이야기죠. 여기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의 동시적인 경험이죠. 내가 죽으면은 내가 누구한테 가게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율법이 아닌 다른 존재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과 가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 죽은 다음에는 누구한테 가게 돼요? 예수님께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날 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간다. 이 부부 혼인 관계를 통해서 언급한다면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과 무슨 관계예요? 결혼 관계를 맺는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을 죽여버리고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이로운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하게 되죠. 살아난 다음에 누구한테 가서? 예수님께 가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남편이겠어요? 아주 나쁜 남편이겠어요? 그보다 좋을 수 없는 정말 좋은 남편, 멋진 남편, 정말 감격적인 남편이죠. 바로 그것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었다고 하는 그 말 속에 포함된 중요한 요점인 것이죠.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하는 그 표현은 율법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죠. 여기 말씀된 것처럼 영으로 새로운 섬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무슨 열매입니까? 거룩함의 열매, 품성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속에 하늘의 거룩한 품성의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는 사망을 위한 사망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다음 절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육신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육신에 있다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죄의 몸을 가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적인 경험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망의 열매. 사망의 열매.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됨으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6장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7장에 나온 내용들은 사실 6장에 이런 내용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그런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은 6장에 나온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6절 다시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6장의 말씀처럼 죄에 자꾸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지 말고 영적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얽매였던 것에서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율법에서 벗어나서 더 자유로운 삶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얽매인다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 태도 혹은 관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성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율법 준수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겠다,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신앙을 왜곡시키는 것이 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주의는 신앙의 수준을 아주 낮추는 것이죠. 율법의 아주 그 높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준을 끌어내려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것은 신앙의 수준을, 율법의 수준을 아주 깎아내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행위 자체가 신앙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잘난 자신의 행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주의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 정말 내가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구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나중 경험처럼 그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의 의미를 깊이 통찰할 때 죄는 점점 살아나게 되고 내가 죽게 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게 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죄합니다. 교회를 비난합니다.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사랑과 은혜가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중간에 말씀된 것처럼 이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영은 육신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육신적이다. 이것은 죄된 것을 의미합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새 마음과 새 정신, 또 새 생명, 새 동기, 그런 것이죠. 그런 새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되고 준수하게 되고 하나님을 또한 섬기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방법,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이룬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한다. 정말 전혀 다른 방법이죠. 새로운 방법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된다.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8장에서 다시 길게 설명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죽고 누구한테 간다고요? 그리스도께 간다.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 있는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남편과 함께 영생을 바라보고 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속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정말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엄덕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재림교회에 대해서, 재림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회를 알고 재림 성도들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인가? 정말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들으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었더라면 얼마나 참 좋았을까. 결국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가고 그 자라남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맺히게 되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주님을 닮아야 될까? 제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혜가 도대체 뭡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울 삼육고등학교 기사 가니까 이 말씀을 앞에 나가서 순서를 쓰고 예배 진행하는 선배님들이 자주 읽고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는데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런 말씀인가 보다.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이 지혜가, 야고보서 자체가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거룩한 모습, 품성입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지금 다 읽지 않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한 것, 온유한 것, 양순한 것, 겸손한 것, 그것이 하늘에 속한 지혜입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뭐예요? 교만하고 정욕적이고 불화하고 온갖 것들이 땅에 속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할 때 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그 모습이 나에게 정말 부족합니다. 그 사실을 율법의 거울을 비춰보면서 깨닫고 그것을 나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나 신약성경 쭉 보면은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파트 평수 넓은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내용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 우리의 사랑 없음을 탄식하면서 사랑이 많아지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주 구절구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하죠, 우리에게. 정말 저도 부족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구합시다.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부족할 때 사랑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할 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후히 주시는 분이고 또 어떻게 하지 않으셔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는다. 여러분, 저도 좋은 남편이고 싶지만 좋은 남편이 아닌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또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속에서 이렇게 짜증이 그래서 그런 반응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할지라도 우리를 꾸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않고 우리를 아주 오그라들게 만들지 않고 난처하게 만들지 않고 모욕감 느끼게 하지 않고 창피하게 느끼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런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 제사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찾아옵니까? 제사장이 좀 성격이 좀 급하고 그런 성격이라면은 한 사람이 지난주 안에도 또 왔어요. 이게 뭐야 이거. 언제 한 주밖에 안 되는데 또 형 가지고 이 사람 이거.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만약 제사장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한다면은 그건 제사장 옷 벗어야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장이라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정말 연약한 사람이구나. 지난주 안에도 또 왔어. 참 안 됐다. 내가 더 기도해 줘야겠다. 그렇게 동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주의적인 생각이 갖게 되는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종전 들어서 알지만은 비난한 것이죠. 정죄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흠을 찾게 되고 흠이 발견됐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당장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를 꾸짖지 않은 모습이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또 동정심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과 로마서 전체 또 성경 말씀 전반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교훈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감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사랑 가득한 모습으로,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정말 자비와 친절과 동정이 넘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계속 자라갈 때 다른 사람들이 갖게 되는 우리를 향한 이미지가 까탈스럽고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너그럽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바로 그런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생애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 허물 사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꾸짖지 않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자유함이 방종이 되지 아니하여 그 자유함 속에서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늘의 거룩함의 열매를 충실히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의 돌보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사 우리가 주의 사람들로, 하늘의 백성들로, 또 진리의 사람들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